본문 욥기 8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합니다. 욥이 계속 원망하고 탄식하는 말을 듣고 있던 빌닷은 욥 자네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 자처했고 많은 사람을 훈도하여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고통 중에 있다 해서 이처럼 광풍 같은 말을 계속하면 되겠는가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 하면서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욥과 같이 비질리의 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말을 광풍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질리의 말을 하면 사단의 올무가 되어 시험 환난이나 어려움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풍 같은 말은 상대의 마음에 뼈아픈 상처를 주며 고통받게 하지요.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찌르는 말, 원망과 탄식, 저주 등의 말이 바로 광풍에 해당합니다. 태풍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풍과 같은 말은 상대방이나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믿음과 은혜와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믿음과 은혜를 빼앗아갈 수 있으며 실족시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조직의 머리 되는 사람들은 모임 중에나 상담 시에 자신의 말을 주의해야 하죠. 머리된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에게 믿음과 소망을 심어줄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를 실족시키거나 은혜를 빼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혀는 사람의 몸 중에서 작은 지체로 돼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배의 작은 키가 향방을 결정하듯 사람이 그 혀를 잘못 사용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오해되는 말, 이간하는 말로 성도들 안에 화평이 깨어짐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음을 깨달아 결코 이런 일은 없어야 하죠. 자, 우리는 말 한마디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깨달아 항상 선의 말, 사랑의 말, 진리의 말로 혀를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고 요한계시록 22장 11절부터 12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평소 욥의 자녀들이 욥과는 달리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죗값으로 데려간 것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욥기 1장에서 살펴본 대로 욥은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두면 자녀들에게 무슨 재앙이라도 임할까 봐 자녀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려주곤 했습니다. 이처럼 욥은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따라서 번제를 드릴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러나 항상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으로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에 관한 공의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신 후 그를 성전에서 다시 만났을 때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입니까? 죄를 범하면 병이 재발되어 이전보다 더 심해진다라는 공의. 그런데 죄를 범치 않으면 완치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질병의 원인이 죄에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죠. 자,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나 형통치 못한 일, 시험환란의 원인 또한 바로 나 자신으로 인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마귀도 다 주관하시기에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간다면 원수마귀로부터 지킴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진리 안에서 정확한 답을 찾아 신속히 문제 해결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빌닷은 욥에게 욥기 8장 5절부터 7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권면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잘못을 회개하고 마음을 청결케 하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닷의 권면과 같이 욥이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려면 먼저는 부지런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 마음에 악이 있어 광풍처럼 많은 말을 쏟아냈는데 이런 악한 말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입술로만 고백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할례하여 깨끗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함만 보고 또 말하는 그 말만 듣고 정직한가 아닌가 평가하지만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해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의롭게 할 때 빌닷이 본문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 해주심으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부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욥은 자녀도 재물도 없으니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쌓아 올라가야 하지요. 자, 그러려면 먼저는 광풍같이 쏟아냈던 말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마음을 청결케 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형통케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아니면 회개할 수가 없고 돌이킬 수도 없으며 마음이 청결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해 나가면 하늘로부터 영적인 믿음이 오는데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에서 시작하여 점점 성장해 나갑니다. 겨자씨가 싹이 트고 자라 큰 나무가 되면 많은 새가 깃들듯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평신도에서 권찰, 집사를 거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느냐에 따라 구역장에서 조장, 지역장으로 인정받아 나가게 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어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가정, 일터, 사업터 등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이어서 빌닷은 욥에게 욥기 8장 8절부터 9절에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말합니다. 나만 옳다 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배우라고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한 것은 욥이나 친구들은 이 땅에 살아온 삶이 불과 몇십 년에 지나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처럼 자신들은 인생의 연륜이 짧으니 지식이 망매하다, 즉 견문도 지식도 부족하고 세상 이치에 어둡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다 했습니다. 즉 그림자는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아침과 저녁의 그림자가 다르며 수시로 변하듯이 우리의 삶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진 지식만을 옳다 주장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수천 년을 거슬러 내려온 선진들의 지식을 배우고 우리의 잘못된 점을 깨닫자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내가 옳고 내 지식이 먼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66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 천국과 지옥,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다 담겨 있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닫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욥기 8장 11절에 빌닷은 욥에게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말합니다. 자, 여기서 빌닷은 왕골과 갈대를 비유하여 인과성,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식이 많고 지혜도 출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교제하는 친구들도 지식이 많아서 종종 고차원적인 비유를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닷은 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총동원하여 욥의 잘못을 깨우쳐 주고자 애쓰고 있지요. 이전에 엘리바스가 말할 때에 욥이 감정이 상해서 그 말을 무시하는 모습을 빌닷은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선적인 말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양떼를 인도하는 주의 종이나 일꾼, 부서의 머리 되는 분들이 배워야 할 점입니다. 윗사람은 반드시 사랑과 덕을 갖추어서 완곡한 표현으로 아랫사람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인내와 절제가 있어서 화가 나도 참을 수 있어야 하고 웃어야 할 때와 울어야 할 때를 분별해야 하며 항상 성령의 주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빌닷이 비유로 말한 왕골은 한 해살이 풀로써 줄기가 질기고 강하여 돗자리, 방석 등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갈대는 여러 해살이 풀로써 줄기는 수공예품 또는 돗자리 재료로 쓰입니다. 왕골이나 갈대는 모두 마른 땅이 아닌 물가의 진펄이나 습지에서 자라는 식물이지요. 그러면 빌닷이 왕골과 갈대를 비유하여 욥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왕골이나 갈대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자라는 것처럼 욥에게서 나온 광풍 같은 말은 그 마음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욥의 마음에 악이 있으므로 그처럼 악한 말들이 나왔음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욥의 친구 빌닷의 말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문제, 시험할 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합니까?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내 안에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 해결받지 못합니까? 시험할 난이 있습니까? 물질 또한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원인을 내 안에 비진리에서 찾아서 그 죄성과 악과 행했던 비진리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변화되면 어떠한 어려움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깨달은 바를 마음에 명심하시고 기도하며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으셔서 항상 그 사랑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